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기독교 CBS 뉴스에서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의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19%, 신뢰하지 못한다가 75.4%로 나왔습니다. 이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즉 신뢰한다가 21.1%이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73.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퍼센트가 88.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있는 정광훈 목사와 전환기라는 사람의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 전반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파와 좌파를 편향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고 내가 섬기듯 섬기고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단에 설 때 목회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인간의 철학이나 논리나 자기의 자랑이나 그 어떤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탈을 쓰고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선동하고 주동하여 사회를 혼란하게 하면 과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오직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우리는 교회는 부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국회에 표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학생인권조례법, 성적 평등 등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음흉한 계획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해야 할 막중한 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른 진리인 십자가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진리를 외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못된 거, 비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에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진리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전 주에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신성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낙심했을 때 이유해 주시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시며 죄를 범했을 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알로스,
즉 같은 종류의 다른 것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가장 중요한 의미와 역사적 사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뿐 아니라 성령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창조 때부터 개입하셔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안에 들어온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부어주신 것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날로 구원이 천한 만면에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에서 매우 특별한 날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의미와 중요성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현상만, 다시 말해서 사도행 2장 1절 4절에 그 일하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예언된 말씀을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때 다 같이 모였던 그곳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불의 혀처럼 모였던 온 집에 가득했고 또 모였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따라 말하는데 오순절에 예루살렘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그들을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을 성취하셨고 주님과 같은 사역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구원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주님께서는 왜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셨는가?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를 두는가? 그것은 구원의 약속의 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구속의 약속의 날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오순절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도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말씀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말씀이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절기가 되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불특정한 날 7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오순절에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선자들이 예언했고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뜻이나 노력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약속의 성취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생각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다른 날이 아니라 꼭 오순절이 되어서야만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7절기,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 중에 있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7절기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순절 역사, 그 성령 역사가 오순절 절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지를 알면 성령 강림의 본질과 의미를 바로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이 공식적으로 유대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매우 특별하고 개인적인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으로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7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구약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방인도 헬라인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르매라고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불신자에게는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인가?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인가?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로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구약의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또 뭐라고요? 맥주절입니다. 최초의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고 이를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이날은 구원 역사의 대단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문법,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날이 어떤 절기냐?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날이 어떤 절기냐? 어떤 절기라고요?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에서 신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나 번개나 구름,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임재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하는 이 의미가 구약의 출애굽 신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불같이 임하셨던 그 말씀과 오순절에 임했던 이 말씀이 같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내산이 임재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뭐 있습니까?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이 언제 우리가 왔습니까? 32장에 오순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늘부터 불같이 보였다고 강림하신 것처럼 오순절 때 그 백이신들이 한 곳에 다 모였을 때에 어때요? 바람 같은 불의 역사가 어디예요? 그 현장에, 그 장소에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여주는 그 모형이 신약에서 그대로 보였다고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첫 언약으로 대변되었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언약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구약의 77절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했던 이방인도 함께 섬기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자, 10절 보시면 무슨 절입니까? 여러분 7절 뭐라 했습니까? 제가 오순절 또는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날
구약에서 7절에 모였는데 노비, 그 다음에 레인, 개, 고와 가부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날 오순절은요, 구약에서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농사를 지을 때 두 가지 추수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보리와 밀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에요. 7.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절이냐면 풍요로운 날이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기쁨을 주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6절,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임했는데 바로 그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이 본문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10절과 17절 말씀이 그들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한다?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는 7절에 모든 것이 보리와 밀을 추수함으로써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는데 이 감사와 기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에게 남자 여자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뭐예요? 부어주시는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 의미가 바로 신명기와 사도행 2장 1절 4절 말씀이 같이 뭐예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이나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와 과와 이방인들 모두에게 풍요를 부어주신 은혜를 누린 것처럼 신학에서는 오순절날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종이나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듣고 믿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오순절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오순절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주는 의미가 또 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뭐가 탄생했다고요?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자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훗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내 교회라는 것은 누구 교회를 말할까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주님께서 뭐예요?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고 공유하면서 서로 통행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할 때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뭉쳐서 다른 사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이고 성령이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하지 못한 이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신뢰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의 이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게 됐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역사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그 교회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챙겨주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세상의 모임보다 교회의 모이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탄생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나보다 우리라는 생각, 나보다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는 함께 복음을 위해 뭉쳤고 진리를 외쳤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었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성령의 첫 번째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고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진리의 영인 성령이 16절에서는 제일 마지막 뭐예요?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17절 제일 마지막에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요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함께 있고 거하시고 계시면 이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성령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내주하신 분들은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작.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뭐합니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한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두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1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불러 안 불러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제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들리지 않나? 들리는 소리가 그 세미한 음소라. 주님 시작. 여러분 쥐야 해도 다 듣고요. 주님 해도 다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그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내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버지라고 아버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반영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사람들의 심령 것을 찌른다고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있죠. 뭡니까? 시작. 구원의 확실성. 내가 구원 받았느냐? 그 구원의 확실성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하는 성령께서. 유세인 집사야, 너는 구원 받았어. 하는 거 누가 확실해 준다고요? 성령. 장충환 집사야, 너는 구원 받았어. 누가 확신해 준다고요? 한상의 집사야, 너는 구원 받았어. 누가 확신해 준다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것을 말해준 것이 구원의 확실성을 증언해주고 그것을 보증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김재준 성도님, 넌 구원 받았어! 하고 말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여 주님을 믿는 것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성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